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자 하나에 구멍을 내고 그 상자 안에 구멍보다 더 큰 과일을 놓아두고 원숭이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들이 그 과일 냄새를 맡고 와서 구멍을 쳐다보죠.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자기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자마자 과일을 잡고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꺼낼 수 있을까요? 과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구멍보다 과일이 더 크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냥을 하는 사람은 조용히 원숭이에게 접근해서 포획을 합니다. 원숭이는 과일을 꺼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오는 기척조차도 느끼지 못하다가 자신이 잡고 있는 그 과일, 그것으로 인해 잡혀버리죠.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앞에서는 원숭이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람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원숭이 앞에서 하고 싶은 행동을 보여주면 원숭이는 그대로 따라해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TV를 시청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스턴트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대거 기용해서 아이들이 그 인스턴트 정크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조장했습니다. 그 뒤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건강이 해로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인들의 옷, 신발, 그리고 가방, 액세서리,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면 아주 큰 효과를 누립니다. 한 해차만 지나도 그 다음날에 물품들을 구매하겠다고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주문을 하곤 하죠. 혹시 여러분들 주면서 열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호텔 델루나. 허용하고 호텔 델루나의 주연이었던 아이유가 드라마에서 입고 나온 원피스, 액세서리, 여러가지 물품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 원피스와 액세서리를 딜레이 뭔데? 나도 아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누구나 아이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누구나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한들 아이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줌으로 인터넷으로 줌으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인스타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이유는 아이유다. 본판불변의 법칙. 맞아요. 본판불변의 법칙이에요. 아이유는 아이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주연으로 나온 콜린 퍼스는 자신의 후임자를 찾으면서 이런 대사를 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흉내도 흉내 나름입니다. 흉내를 내기 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 습관으로 올바른 마음을 만들어 보일 때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 항상 묻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경험한 일들 토대로 성취감을 갖습니다. 그 만족감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의시되면서 외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이 온 마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본 대로, 너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짧게 이야기해볼까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켜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수업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최고의 학문 가운데서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라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요, 너는 나를 왜 아프게 하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왜 힘들게 하냐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한꺼풀이 벗겨집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배웠지만 그 배움 안에서 보지 못했던 진리를 찾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찾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뉘우쳤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식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차원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자신을 위한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배운 학식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이면서,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의 그 기변에서 만들어 보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즉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알았으니 당장 내일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지? 천만에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의 습관을 들이는 데만 보편적으로 약 40일이면 바뀐다고 합니다. 아니,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40일이면 어떤 환경이든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자 한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쳐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후에 며칠 만에 운동을 그만둘까요? 작심 3일입니다. 보편적으로 3일이면 운동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다른 것들이 보여요. TV도 보여요, 컴퓨터도 보여요, 핸드폰도 보여요.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생겼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보고 흔들립니다. 저 컴퓨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또 흔들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여기 안에 있는데, TV를 보니까 흔들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몇 시에 하는데, 재방송이 몇 시인데.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습관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곧 습관입니다. 습관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다라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느냐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볼까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우리를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함께 하겠다는 마음, 나누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충실히 배워서 삶에서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들,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들, 보편적으로 문 밖을 나서면서 동시에 그의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돌아갑니다. 다시요. 문 밖을 나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입으로만 외치면 뭐합니까? 정작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요.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울고 또 울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의 간격을 줄이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깊은 것까지 통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안 만큼, 느낀 만큼, 이해한 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활의 범위 안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토크쇼의 마지막 멘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지금도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간직하고 보여주는 우리가 있기에 아직도 세상은 따뜻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잠시, 아니요, 점차 줄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많은 이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남미, 유럽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세계 국가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파합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갑니다. 어느 국가는요, 사람을 매장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아이스링크에다가 사람을 잠시 안치해 놓는다고도 합니다. 어떤 애는 공원에다가 쌓아놓는다고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실망을 금치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의학도 많이 올라왔는데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집 반경 1km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 500m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함께 아파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고, 마음이 외로워서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힘든 시간에 함께 손잡고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심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세상에 보이며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스타에 한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친구는요, 지금 미국 뉴욕에서 지내고 있는데 3개월 반 동안 집 반경 1km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들죠? 집 밖으로 한번 나가고 싶죠? 맑은 공기도 쐬고 싶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평상시처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핫도그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고 싶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평상시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함께 힘내고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까지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으로 그리스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